2021년도 부활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일어나는 힘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활의 현대적 의미는 다시 일으켜 주심일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죽고 싶은 우리,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우리, 좌절과 실패로 인하여서 죽음을 경험하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분야에든 성공하고 승리하려면요, 남다른 노력과 성실함,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를 볼 줄 아는 눈과 집중하는 힘, 집중하는 선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성공의 요인은 결코 아닙니다. 첫째,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리더건, 어떤 단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고난은 100% 있습니다. 그래서 맷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재능과 성실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다시 일어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아무리 맷집이 세도요, 넘어지게 돼 있고요, 좌절하게 돼 있고 쓰러지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느냐? 이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최후 승리를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넘어뜨리는 사람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무섭고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승자요, 진짜 강자입니다. 성경 66권은요, 참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장까지가 창조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황홀한 이야기, 풍성한 이야기가 어디냐 하면 창세기 1, 2장에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셀베이션 히스토리, 구원의 역사, 그것이 성경입니다. 죄를 다른 말로 하면 실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실패한 것이 죄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회복입니다. 다시 일으킨다는 것고 다시 힘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는 죄로 인해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난 사람들, 다시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회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는 사람일수록 회복을 빨리 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힘이 강해집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아브라함, 야곱, 다윗, 엘리야, 베드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역전의 승리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의 기록,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누구나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의 원인을 깊이 살펴보고 그 심층 구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고요, 공동체의 죄가 공동체의 죄를 내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의 많은 경우는 죄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죄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난, 슬픔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게 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 2장 빼놓고 전부 그 구원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알 수 없는 힘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하이라이트,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부활절 메시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끝까지 믿는 믿음의 메시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잘 알다시피 7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막달라 마리아, 교회사에서는 전통적으로 거리의 여인 창기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였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담들, 전승들, 그리고 한 죄인이 주 앞에 향유옥합 깨뜨리면서 머릿결로 이렇게 적셨죠. 그때 그 죄인의 의미가, 창기의 의미가 많았다라고 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가, 그것도 여러 논란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한 가지는 7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7 귀신은 뭘 의미할까요? 개인적인 죄 때문에 도덕,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상태, 그거를 7 귀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외부적인 영향으로, 어떤 외부적인 알 수 없는 악의 영향으로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상태도 그것도 7 귀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얘기죠. 이 막달라는 게네사렛 평원의 남단에 위치한 농업, 제조업, 상공업 중심 도시로서 도시 가운데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이 있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각 도시마다 경기장이 있는 도시는 항상 환락의 도시, 그리고 마른 타락이 있었던 그런 도시를 의미해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랐는지 모르지만 그곳 출신의 사람으로서 7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7 귀신,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의 상징입니다. 특히 7이라는 말 있잖아요. 성경에서 악한 데서 7을 쓰일 때는 최악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소위 빈집의 교훈 그 비유에 보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더니 그 집을 빈집으로 놔뒀더니 나중에 귀신 7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때 그 7의 의미, 최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7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최악의 상태를 말합니다. 악한 영의 귀신으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최악의 상태, 자신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살아와서 오는 도덕적, 영적, 윤리적 타락일 수도 있고, 악한 영에 눌려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회복시켜줍니다. 7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흔히들 다시 회복하는 힘,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리켜 많은 인본주의적 인문학자들은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 힘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할 때 자신의 자존감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이 강하대요. 다시 일어날 수 있대요. 툴툴 턴대요. 근데 자존감이 약할수록 그냥 회복의 능력도 없고 늘 힘들어하고 늘 괴로워하고, 좋다가도 조금의 실패만 오면, 좌절만 오면 금방 지옥으로 떨어지고, 금방 험한 말 나오고, 금방 옛날로 돌아가고, 그게 자존감 약할 때 나오는 거다. 자존감이 강해라. 자존감을 키워라. 그래야 회복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면 맞습니다. 그러나 다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자존감만 갖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요, 우리의 자존감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어둠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속에 어둠의 영역이 있어요. 주님만이 해결해줘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어둠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이자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방송 집회를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결론과 통합으로 말씀드리며 이번 집회 또한 십자가 곁에 사람들의 키워드가 무엇이냐? 끝까지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끝을 의미해요. 그죠? 그런데 끝에 의미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끝인 줄 알았더니 그 끄트머리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어요. 끝머리. 근데 끝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끝에도 머리가 있대요. 끝에도 시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끝이 꼬리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이에요. 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고백 잘못했다가는 잘릴 수도 있죠. 화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이 고백이 더 중요했어요.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 맞았다. 십자가 끝에 은혜가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더니 맨 끝에 숨겨놓은 큰 은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자기가 사놓은 무덤에 안치했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숨겨져 있었던 니고데모 보십시오. 전부 십자가 끝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서는 끝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순수 지고한 사랑으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자, 돌아보십시오. 이제 좀 나아지는가 싶었더니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은 말해요. 아예 밑바닥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조금 나아져요.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못 살아요. 그때의 좌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좌절은 조금 올라갔다가 희망이 보이다가 회복이 보이다가 다시 무너질 때예요. 그때가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때예요. 7 귀신 들렸었어요. 그녀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못합니다. 7 귀신이 어떤 상태일까요? 어떻게 나를 괴롭혔을까요?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즉시로 막달라 마리아는 헌신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어떤 좌절이 올까요?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뭐가 나한테 무슨 회복이 있어? 무슨 기쁨이 있는가? 나는 원래 슬픈 존재야. 안 되는 존재야. 다시 확 돌아갈 수 있어요. 야, 큰일 났다. 귀신 7이 나갔는데 그 귀신 7을 쫓아주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신다. 다시 귀신께로 가서 사정을 빌자. 그래서 좋은 귀신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자. 70마리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제. 7이 아니라 70 들어오면 어떡하지? 내 상태에서 최상은 좋은 귀신 몇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을까? 이제 주님도 끝났으니까 귀신에게로 다시 가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죠? 근데 주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을 들려면 바나바입니다. 이제 바울을 제껴 두고요. 바나바. 그리고 또 사랑이 뭔가를 얘기해 주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분처럼 주님을 정말 순수하게 끝까지 사랑한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발작적 믿음이라고 아세요? 화끈하게 막 쥐야 그러고 난리부르스를 하다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고난이 오거나 마음에 낙심이 오거나 싹 변해버려요. 싸늘하게. 그게 아니라 그는 끝까지 사랑해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의 증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빼놓고 다 도망간 12사도.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 여인, 연약한 여인, 귀신 들렸던 여인은 주의 사랑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더 여기서 사랑한다고 해서 나에게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언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을 들었고요.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음성을 들었고 구원을 주시는 주의 사랑을 보았고요. 엘리 엘리라고 외치는 주의 음성을 거기서 다 듣는 증인이 됩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 봅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무덤 있는 쪽을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대요. 참 얼마나 사랑했는지, 진짜 사랑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주일 이른 새벽, 주님이 장사 되신 그 무덤까지 또 찾아갑니다. 향품, 시신의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요. 주님께 대한 마지막 헌신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정말 애처롭고요. 이런 순수한 사랑이 없어요. 또다시 강조하지만 건더기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시니까 나의 이 충성을 아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걸 보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귀신 쫓아주시고 나에게 새 삶을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십자가까지 갔죠. 시신 안치되는 걸 봐요. 거기 앉아가지고 무덤 쪽을 향해서 한참을 바라봐요. 빈 무덤에 향품 발라주러 가요. 이 사랑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부활의 개념이 없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훔쳐갔구나 그러면서 울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러고 있을 때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우리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당신이 어디다 치웠습니까? 제가 좀 가져가서 향품 좀 발라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요, 지난 고난주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은 사실인데 나도 이처럼 사랑받을 줄을 몰랐을 것이에요. 나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도 있구나.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님에게도 받지 못했던 사랑. 베드로님은 늘 보호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여인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요. 정말 마리아의 사랑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순수지고 끝까지 헌신한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은혜에 정말 감격한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구나.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체를 드러내며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예수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야. 성경에서 결정적인 장면에는 하나님이 이름 부르는 거 아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마리아야.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몸짓이 하나님 나라의 꽃이 됩니다. 이름 부르면은요, 은혜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도 내 이름 부르면 좋겠다고요?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예배 때 말이에요. 저에게 꼭 나한테 하는 것 같다. 분명히 대중에게 성도들에게 말하지만 꼭 나한테 하는 말 같다. 그게 내 이름을 부르는 중이에요. 그거를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에는 응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은혜가 됩니다. 마리아야, 주님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줘요. 주님이 사람을 불러일으킬 때 널 사랑한다라는 감정적 황홀경에 그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명을 줍니다. 너는 이 일을 해라. 그래야 너의 삶이 보람 있고 의미 있다라는 사명을 항상 줘요. 그래서 그 사명에 대한 아멘과 순종이 있을 때 진짜 회복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마리아에게 예수야 나 다시 살아났어. 너의 사랑을 보았다. 땡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제자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우리 교회 앞에 보면 플랜카드 걸쳐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 때 가장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이지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할 때가 예배의 때예요. 주님이 번제의 때 그랬잖아요. 네가 번제의 예배를 잘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말하리라. 주님이 만나주시고 말해주시면 다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그 말하죠. 내가 주님을 보았고 만났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배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예배의 최고의 은혜란 말이죠. 마리아에게 사명까지 주십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은 다시 마리아를 확실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이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바라보았던 마리아. 1m만 더 파면 금광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치는 사람들. 조금만 더 하면 아구까지 물이 차는데 그 전에 그치는 사람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라. 십자가 끝에도 은혜가 있고 십자가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부활의 은혜가 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큰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게 실패입니다. 봄은 보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봄은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회복, 다시 꽃 피우고야 말겠다라는 희망을 보는 게 바로 봄입니다. 갈대의 순정이라고 아십니까? 저는 갈대의 저력이라고 글을 쓰고 싶습니다. 갈대는 저력이 있습니다. 바람에 자기 몸을 숙일 줄을 압니다. 근데 숙일 줄 아는 힘보다 더 큰 게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대는 숙일 줄 아는 힘이 있고요. 다시 일어나는 저력이 있습니다. 이 현실에 하나님이 너의 고난 당하니 어려움을 당하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라는 현실적 부활의 최고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모든 것. 이때 모든 것은 뭘까요? 주님을 위해 내가 사랑했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 아름다운 것 들어가요.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실패, 나의 죄악, 그로 인한 감정의 좌절, 추락, 그것도 들어가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난, 현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해석이 불가한 고난, 그것도 들어가요. 그게 다 모든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한 것, 아픔이라든가, 또한 주님의 것을 택함으로 인한 아픔이라든가, 해석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는 너에게 선을 이루어 주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선을 이룬다는 게 뭐죠? 회복시켜준다. 그 아픔의 의미를 발견케 해준다. 일어서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속성, 주님의 마음,
이걸 정말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사 하면은 흔히 빌 게이츠만 말하죠. 저는 근래에 3대 CEO, 사티나 나델라, 그의 전기와 그의 활약상을 보고 정말 이 사람 존경스럽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인도 출신의 엔지니어 사티나 나델라는 2014년 2월에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세 번째 CEO로 취임하게 됩니다. 당시 그가 취임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사는요,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기술 산업이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거기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애플과 아마존은 성장 가도를 달리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몇 년째 제자리였습니다. 시장 점유율 4% 이하 더 떨어지고 한때 IT 업계를 주름잡던 거대 공룡이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나 실리콘밸리에서는 혹시나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몰락까지 예측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때 사티아 나델라가 세 번째 CEO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난 후 2018년에 애플을 따라잡고 8년 만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인프라, 플랫폼, 소프트웨어 등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합 집계한 부분에서 구글, 아마존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이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시 세계적 기업으로 일으키는 한 가지의 선택, 키워드, 우리 회사를 살리는 길, 사회를 살리는 길, 뭘까? 키워드 하나를 고심 끝에 발견합니다. 그게 공감이었습니다. 선택과 집중력,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리더의 뼈를 깎는 고민은 선택에 있습니다. 뭘 선택하는가? 공감이 이 회사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세계를, 미국을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그는 CEO로 취임하자마자요, 마샬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모든 임원들, 모든 리더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다 읽게 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떨어지니까 이 조직 내 사람들도 전부 이기적이 되고 떠날 준비하고 조직 내 화합도 안 되고, 그때 그 비폭력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공감이었습니다. 대화의 소통과 공감, 그런 가운데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얘기해 주면서 실제 기술적인 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이나 기업 누구든지 막대하고 방대하고 강력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기술의 대중화를 통해 가지고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살리게 됩니다. 윈도우를 탑재한 기기에서만 구동하던 오피스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들이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등 다양한 경쟁사의 제품 등에서도 사용하게끔 만들어요. 또 공감 있는 클라우드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다시 세계 최고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에 한 가지가 뭐였느냐? 공감이었어요. 회사도, 사회도, 기업도 공감하는 것이 이긴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 키워드를 떠올리게 되었으며 그 키워드에 대한 확신이 왜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들 때문입니다. 그의 첫째 아들 자인, 그가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장애인을 키우면서 공감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공감이 얼마나 소중한가. 타인과의 깊은 공감하는 법을 아들을 기르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히트 리프레시, 그 사람이 쓴 책이 하나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자인을 키우면서 나는 매일 아침 공감 능력을 끌어내야 했다. 라틴 아메리카 출신을 만나던, 중동 출신을 만나던, 미국 내 다른 도시 출신을 만나던 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각 그리고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이들에게 공감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열망, 그리고 상대방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은 덕분에 나는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었다. 아들 키우면서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가 처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입사할 때 빌 게이츠 앞에서 면접을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하위 점수를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공감 능력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감의 사람이 됐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자기 아들 자폐증 걸고 있는 중증 장애인을 기르는 내 삶에 어떻게 해석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해석할 수 없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공감이 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최고의 공감자가 되었고 회사를 공감 있는 기업으로 만들면서 다시 1위의 자리에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게 성도에게 주신 주의 은혜입니다. 그대가 잘한 것, 그대가 실패한 것, 잘못한 것,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난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다시 일으켜 주리라. 이것이 주의 약속. 이게 바로 부활의 현실적인 약속입니다. 100번의 실패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100번의 발견일 뿐입니다. 주저앉으면 마침표고요. 다시 일어서면 쉼표입니다. 그리고 느낌표가 됩니다. 산에 똑같은 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똑같은 난관과 고난과 쓰러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돼서 아예 넘어져 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디딤돌로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 주님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이에요. 마리아는 그런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주님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성경의 이야기는 끝없는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 그 회복의 하이라이트가 예수님이었고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바라보는 막달라 마리아, 그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소유하여서 십자가 끝에서의 은혜, 부활의 은혜, 모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날아오르시고 회복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